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님의 전에 함께 모이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음성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지혜가 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강력한 힘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능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만나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부터 우리 21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소유와 생명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우리 11절부터 21절을 읽었는데 11, 12절이 먼저 한 패러그래프가 되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21절이 또 두 번째 내용이 됩니다. 이 두 개의 그 내용은 연관이 되기도 하고 또 따로 떨어져서도 독립된 내용으로도 존재합니다. 어쨌든 11, 12절 말씀부터 먼저 보시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볼 때 전제가 바로 뭐냐면요. 예수님 안에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자기의 생각과 뜻에 따라 살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내면 안에는 우리 각자 한 사람이 존재하지만 그렇죠? 우리는 다 나로 존재합니다. 근데 나로 존재하는데 이게 나이기 때문에 나는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보통.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 사람인데 분명히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인성과 인격은 두 개로 갈라져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11절, 12절 말씀은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항상 생각하고 있고 몸도 그렇게 작용을 해요. 어느 곳에 가서든지 자기가 위험에 처하거나 궁지에 몰리게 될 때 자기를 보호하고 싶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뭐 특별히 노력하지 않더라도 자기 합리화가 막 이루어집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로서부터 난 자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작용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요, 온통 머릿속에 있는 의식과 무의식이 전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해석하고, 내 입장에서 방어하고, 내 입장에서 공격하기도 하고, 그게 다 그 주된 목표가 뭐냐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납니다. 이 육체로부터 나온 자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그러셨어요. 그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으라 그러셨잖아요. 아니 어떻게 내가 있는데 나를 부인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부인하라 그러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이렇게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나는 이미 죽은 자로 여기고 이제부터는 주님 뜻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생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지금까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는요,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도 버리고 자기 의지도 버리고 자기 뜻도 버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거 다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의 음성 따라 그 음성이 맞습니다라고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 사람인데 갈라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 뜻에 따라 사는 사람과 예수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으로 딱 갈라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 뜻에 따라 살아갑니다. 다 자기 뜻에 따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그 경험적인 생각 안에서 다 판단하고 평가를 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인생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다 큰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의심할 거 없이 두려움할 거 없이 옆에 있는 사람도 다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집단적인 이 무의식적인 집단적인 동의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큰 길로 다 같이 가는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렇게 살고 이 마을 사람 전부 다 그렇게 살아요.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습니까? 그럼 사람이 태어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그럼 당연히 그래야 되지 어떻게 나를 버리고 삽니까? 이렇게 질문해도 그 말이 틀리게 들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길을 가니까. 여기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길을 다 가고 있어요. 큰 길로 걸어가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넓고 큰 길로 가는 사람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나는 의심하지 않죠. 사람들을 믿으니까. 근데 그 마지막은 결국에는 멸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서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 길로 가는 사람은요, 그 마지막이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 말씀 하나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서 가는 사람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조그만 길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자기를 자꾸 부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속에서부터 자기의 경험적인 생각은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야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형통하고 풀릴 거라고 생각을 대부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안 가고 자꾸 가면서도 자꾸 의심이 들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이 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이 걷기도 편하지도 않고 거기를 지나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오라 그러셨냐면은 그 좁은 길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그 좁은 길로 오는 것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대로 안 살고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 이게 바로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나 생각, 의지,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포기하게 되죠. 포기하게 되는 습관과 경험이 생기게 돼요. 포기의 습관과 포기의 경험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포기의 습관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집착과 아집, 그것들을 잡아당겨서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습관이 있기 때문에 평생을 자기중심으로 살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당연히 그게 습관적으로 남게 돼 있습니다. 다 자기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많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버려버릇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결국엔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고 버리는 일에 습관과 경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자기를 포기하고 버리게끔 이끌어 가세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다음에 다 포기하시게 되잖아요. 세상 권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 나를 살리실까 안 살리실까, 이런 모든 걸 다 포기하세요. 먹는 것도 식음을 전폐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겪으셨던 광야의 세월이죠. 근데 그 주체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사람을 이끌 때 그래서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 사람을 이끌어 가셔요. 이끌어 가셔서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가리키시려고 하는 구체적인 그 내용은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계속 포기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 습관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가지려고 하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이 꽉 차 있는 사람은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힘들어요. 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나? 예수님을 믿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게 힘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이 훈련과 습관,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이끄심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과 습관을 한 겁니다. 물론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그들을 붙잡아서 성령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 역사가 나타난 거지, 이따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것도 하나의 훈련처럼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만약에 누군가가, 위정자가 너희들을 끌고 가서 옥에 가두려고 하고 막 고문을 하고 힘들게 할 때 무슨 말을 할지 너희들 안에서 탁 튀어나오는 말이 있을 거다.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미리 준비가 되고 그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가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일반적인 자기의 모습일 텐데 그거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그 어떤 말을 할지 준비하지 말라. 그러면 준비하지 않게 되면 그때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각자 할 말을 그때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말 하나 까딱 잘못하면 목숨이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건데 마지막까지 이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면요, 그때까지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준비하지 말고 철저히 이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가라, 그 뜻입니다. 마지막까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님이, 내 자신이 사라진 그 상태에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서 주인 삼아 주시고 그 주인 되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본인의 말씀을 하시는 그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무엇을 하신다, 이게 우리 안에 실제화될 수 있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결정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준비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무슨 말을 할지, 무엇으로 대답하여서 어떻게 걱정하여 이렇게 살아갈 방법을 염려하여서 말하지 말라. 마땅히 성령께서 그 즉시 너희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작용하는 거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죠? 예수님 말씀 믿으니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빠져나가려고 보통은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죽음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더 큰 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내 입을 통해 말씀하실 걸 믿는 믿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말씀하신 거룩한 말씀이신 겁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할 때 이거를 실제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결단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경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자기에서 떠난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과 삶에서 떠난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죠. 새로 태어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자, 거듭난 자, 새 생명을 얻은 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그 응답을 기다리고 그 기다린 응답대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각오, 이 결단의 역사가 삶 속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정말로 기적 같은 역사들이 삶 속에서 실제가 되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내 속에서 계속 싸움을 하고 주인이 없는 집 같은 느낌, 여러 존재들이 내 안에서 또 싸우고 또 싸워서 주인 쟁탈전을 하는 마음속에 갈등과 고민과 괴로움만 있는 삶으로 인생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게 곧 예수님 말씀하신 많은 사람이 걸어갈 때의 맨 마지막에 그 허망한 멸망의 세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육체로서의 삶을 살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맨 마지막까지 멸망할 줄 알면서도 그곳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신앙의 결단도 없고 신앙의 결단에 따른 훈련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이 경험되어지지 않은 세계 속에서 육체의 마지막 멸망만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의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과 생명의 삶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는 유산이 남았나 봐요. 그러니까 재산이 좀 있는 거죠. 그 재산이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재판장 같으니까 예수님이 지혜로운 랍비로 아마 여긴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 지역에 아주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두개인 중에 혹은 바리새인 중에 지혜로운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선생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본 게 아니라 랍비로 봤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이에요. 우리 형한테 좀 말씀하셔서 그 권위와 능력과 지혜로 이 동생하고 좀 유산을 좀 나눌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이야기대로 하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랍비예요. 랍비.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랍비는 지혜롭죠. 지혜롭고 똑똑하고 판별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도 분별을 잘해주는 선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선생님보다 더, 물론 선생님을 포함한 거죠. 지혜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지혜를 넘어서서 그보다 더 크신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관자임과 동시에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의 책임자이시며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이렇게 우리들은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건데 아버지가 유산을 남겨서 남긴 유산을 받는 게 당연하죠.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탐심을 물리치라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이 예수님께 의뢰를 한 이 사람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내 앞에 있는 권리마저도 찾아가지 말란 말씀이십니까? 아니 아버지가 유산을 남겼으면 당연히 동생하고 형하고 나누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포기하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날 보고 이 유산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당연한 건데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세계에서는 당연한 건데 이 세상에서는 당연한 건데 왜 돈을 유산을 받은 거를 나누지 말라 그러고 그거를 왜 탐심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지 참 억울하고 부답니다. 이렇게 마음을 아마 먹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하죠. 그럴 때 이 예수님께서 탐심을 버리라 하시는 그 말씀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랬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은 것. 근데 사람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만 있으면 이 생각 저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내가 얼마만 있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만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항상 우리가 갖고 있어요. 누가 어디서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서부터 환경을 통해서 학교에서 사람들 통해서 아마 배운 걸 거예요. 나는 이만큼 돈을 벌어서 이만큼 살아야 그만큼 됐을 때 넉넉하게 살 수 있고 그래야 사람이 살만하지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아주 당연한 말인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소유가 넉넉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아까 그 동생 유산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하는 동생의 입장에서 보시면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 유산 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좀 있어야 내가 또 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는 그 생명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안에 생명이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생명은 과연 뭘까요? 탐심을 없애라 그랬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집들도 보면요, 뭐 크면 크고 적으면 적지만 1,000만 원 가지고 막 싸움 나고 형제간에 다 갈라지는 집들도 본 적이 있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 큽니까 적습니까? 저한테는 큰데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1,000만 원이 갖고 형제간에 싸움이 나요. 근데 그게 보니까 1,000만 원 갖고 형제간에 유산 가지고 싸움이 나는데 그게 돈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운한 거더라고요. 이게 섭섭병이 들어간 거예요. 서로 형제간에 그거 움켜줘서 뭘 한다고 이게 하면서도 서로 본인들도 알아요. 그게 큰 돈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그걸로 인해 형제간에 다 갈라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돈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그 돈에 의하여 생겨 있는 섭섭함 때문에 서로 간에 인정이 안 되고 미워지는 거예요. 그거는 1,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0만 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는 10만 원도 마찬가지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0,000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돈의 크기에 따라서 그 돈의 넉넉함과 크기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섭섭함에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1,000만 원만 포기하면 혹은 100만 원만 포기하면요, 형제들이 훨씬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을 겁니다.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그저 나 하나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 때문에 이게 막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내가 이 돈 없어서 살지만 그 돈 가지고 내가 내가 이렇게 죽고 살고자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자존심 때문에라도 이 돈을 받아내겠다.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서운해지고 서로 싸우고 영원히 보지 않을 사람까지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보면 이 동생이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아버지 유산을 좀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지혜로우신 선생님이셔 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보시고 그 사람 마음에 지금 유산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돈이 지금 얼마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그 탐심으로 인해서 그 집안 전체가 생명이 아닌 죽음의 길로 가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소유의 넉넉함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보다 내가 단돈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더 가져야 내가 행복할 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다 잊고 살고 있는 겁니다. 다 잊고 살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래서 그 밑에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밭에 소출이 아주 많아서 정말로 곡식을 쌓아둘 데가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이 큰 이렇게 풍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안 되겠다. 곳간을 더 헐고 또 더 크게 곳간을 만들어서 마구 채우자 해서 막 곳간 헐고 또 거기다 채워 넣으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그날 저녁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생명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은 자기의 욕망과 욕심대로 그거를 계속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죽게 됐는데 생명은 그 사람 곳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곳간으로 헐고 더 크게 만드는 곳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미 내 안에 탐심과 욕심을 버리고 지금 현재가 너에게 만족스럽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을 때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순간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천국이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천국이 저 하늘 끝에 있습니까? 우주 저 태양 너머에 있습니까? 어디에 천국이 있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천국이 여기 있다. 또 누가 저기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때가 마지막 때고 이때가 천국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천국이 있다 말하겠지만 그게 아니다. 천국은 지금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시냐면 지금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소유가 어느 정도 돼야 내가 행복할 거라고 여기고 삽니다. 소유가 이만큼 돼야 내가 그러면 마음이 여유롭고 현재는 넉넉하고 행복할 줄 아는 거죠. 그러면 그 소유를 향해서 계속 달려나갑니다. 그냥 그 소유를 얻기 위해서 평생을 내가 소모하고 그곳을 향해 계속 가요. 이 정도만 되면, 내가 한 달에 이 정도만 돈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이 정도만 돈이 있으면 내 생명이 거기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향해 계속 그곳을 향해 나갑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 지금 내가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생각하면요, 지금 현재는 넉넉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더 많아져야 내가 넉넉한 거죠. 자, 보시면 천국이 저기 있다 할 때는 여기는 천국이 아니란 뜻이죠. 그죠? 생각해보세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잖아요. 우주 뒤에 저 태양 뒤에 있습니까? 천국이 저기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는 분명한 거는 천국이 저기 있다 얘기할 때는 여기는 천국이 아니란 얘기예요. 분명한 건. 그죠? 여기는 천국이 돼본 일이 없어요. 설마 여기가 천국이려고요?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은 저쪽에 있고 앞으로 올 곳이지 여기는 천국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는 천국, 앞으로 올 천국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천국, 아직 내 소유의 넉넉함이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소유의 넉넉함을 향해서 계속 나는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항상 없는 거예요. 오늘은 항상 부족하고, 오늘은 항상 힘들고, 오늘은 항상 괴로운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오늘은 항상 지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천국이 내 현재에 와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엔 천국이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앞으로 올 곳이지, 혹은 내가 갈 곳이지 여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오늘 그리고 지금 여기는 천국이여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매일매일이 힘들어요. 언젠간 그곳에 가겠지. 언젠간 그 천국이 오겠지. 언젠간 소유의 넉넉함이 그땐 있겠지. 그러지만 그때가 과연 천국일까? 비슷한 생각이 지금 왔다 할지라도 나는 습관 자체가 여기가 아니라 저쪽에 천국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럴 때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그럴 리가 없죠. 여긴 지옥이죠. 지금 예수님, 내가 여기 사는 게 지옥이지. 지금 조금이라도 넉넉하면 내가 좀 살만할 텐데 이거 완전히 지옥 중에 지옥이죠. 한 번도 내가 태어나서 살면서 천국을 경험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전도서 5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걸로 만족한다, 내가 이거를 추구하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만족이 안 돼요. 그게 다 들어와도 또 내가 갈급하게 돼 있어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예수님, 그죠? 그 우물가에 여인을 만났어요. 그 우물가에 당연히 물을 기르러 왔겠죠. 근데 그 여인이 물을 길어서 이렇게 뜨는데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그러셨어요. 뉘신데 지금 보아하니까 유대인 같은데 이스라엘인이신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요. 네가 만약에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을 먹는 거는 매번 목이 마르기 때문에 가서 물을 마셔야 돼요. 그 물을 이만큼 배가 막 터지도록 마셔서 막 너무너무 이제 물이라면 지겨울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다음날 되면 또 물 마셔야 돼요. 목이 마르거든요. 살아있는 동안은 물은 계속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메커니즘 자체가 충분한 줄 알았는데
충분한 걸로 충분을 못 느끼는 걸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그 물은 내일 또 마셔야 돼요. 충분히 마셨는데 또 물을 마셔야 되는. 그러니까 인생은 계속 그 욕망과 충족과 욕망 충족, 결핍 충족, 결핍 충족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 그거의 반복이에요. 정말 지긋지긋하다 할 정도로 결핍과 충족과 결핍과 충족을 반복해요. 밥을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다음날 또 밥 먹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데 가서 좋은 걸 봐도 다음날 또 좋은 걸 봐야 되고, 아무리 내가 물을 많이 마셔도 그 다음날 또 물을 마셔야 되는 이 반복적인 삶의 패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나한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해, 육신에 의하여 계속 결핍, 충족, 결핍, 충족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인생으로 그 인생이 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게 되는 겁니다. 아, 여기가 지금 천국이구나. 이미 나는 충분하구나. 나는 이미 충분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구나. 내가 지금 얼마나 기쁜 상황인지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를 사랑할 줄 모르고 현재를 기뻐할 줄 모르고 현재에 샘솟는 내 안에 있는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한 번도 태어나서 천국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생명이 어디 있다 말씀하시냐면 지금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 그리고 자기의 육신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가는 자, 그리고 자기 육신의 욕망에 그 질질 끌려서 평생 그 욕망에 희생이 됐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죽을 때 이게 뭔가 하고 죽어가는 그런 인생은 모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마지막에 멸망의 삶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좁은 길을 택하고 자기를 버리고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고 이제는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으로 순종하며 살지만 그 매일 삶이, 매일 걸어다니는 그 인생이 기쁨이요 소망이요 감사요 충만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시고 이 순간 감사하시고, 내 머릿속으로는 혹은 내 경험적으로는 내 육신으로는 어딜 봐도 지금이 천국이 아닐지라도 내가 나만 포기한다면, 내 육신의 욕망과 소망과 내 안에 있는 가득한 그 결핍 욕구만 포기한다면 이 순간이 천국으로 변하게 된다는 걸 믿음으로 경험하시고, 천국에 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을 맛보시고 천국 갔을 때 전혀 어색하지 않은, 정말로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천국인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소유와 생명이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육신으로 살면서 육신의 경험이 진짜 지혜인 줄 알고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소유에 넉넉한데 우리의 모든 생명이 있다고 오해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예수님 말씀 통하여 우리의 모든 소유에 넉넉함에 그 생명이 있지 아니하며 오로지 육신을 죽이고 영을 택할 줄 아는 자, 그리고 좁은 길로 선택하여 갈 줄 아는 결단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이 임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결단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오늘도 기쁘게 이 하루를 살아갈 줄 아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